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년이 지났다는 게 실감이 되나요? 잘 안 돼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 벅찬 시간 보내고 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순간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승급자들 또한 모든 교인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성장하며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 승리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좋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발전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영역유치부에서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실행이 더 커지되 중고등부에서 청년이 왔을 때 그 실행이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기업이 되게 하라. 약속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경고의 말씀이 있죠. 경고의 말씀. 어디냐면요. 4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즉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혜의 빚을 받고 한 해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해서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도 타락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성장합시다. 주저앉아도 안 되고요. 포기해도 안 되고요. 낙심해도 안 돼요. 주님은 그날까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생각나요. 태어나 살면서 느껴지는 건 자꾸 아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나이 들면서는 자꾸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뭐 대답을 하셔야지.
저한테 안 들려요. 저한테 들릴 때까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우리 준호가 큰 소리 하다가 혼났죠. 자, 그분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 그분한테 했어요. 천국 가면 왜 안 되겠다.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대요. 또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만드시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여기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행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어다. 아멘. 자꾸 이제 완전한데 다시 터를 닦지 말라는 건 뭡니까?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 되겠죠? 근데 뭔가 하냐면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제가 아들, 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아들이 주로 어릴 때 하는 이야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때 하는 이야기. 아빠는 은총이만 사랑해. 근데 만약에 지금도 그 얘기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즘은 안 해요. 본인도 키워보니까 알겠던 거예요. 키워보니까 알아요. 어릴 때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 교인들도 말해요. 맨날 목사님은 기존 교인들은 안 사랑하고 새로운 분들만 사랑한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그럴래?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럴래? 이게요, 자녀들도 키워보면 그렇지만 늘 손이 가야 될 자녀가 있고 뭐예요. 마음에 두고 든든하고 훈훈하고 믿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한둘일 때 못 느끼는데 11명 키워봐요. 그죠? 3명, 4명만 키워도 그걸 알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데서 찾지만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그냥 무슨 일 생기면 전전긍긍 근심하고 얼굴이 막 우거지 상되고.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우거지를 잘 안 먹어요. 일부러. 얼굴이 우거지 상될까. 그래가지고 가끔 피자를 먹어요. 얼굴 펴질라고. 근데 구기자 차도 잘 안 먹어요. 지금 친교실에 구기자가 있는데 그걸 안 먹어요. 얼굴 구겨질까봐. 그죠? 자꾸 펴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전긍긍 신앙의 도가 커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염려 근심이라도 이까짓 거 뭐 이래야지. 이거 어쩌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점점 성장하세요. 아멘. 점점 성장해. 덩치는 산만해지고 키는 크는데 맨날 유치원 때 일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육신이 자라니까 믿음도 자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죠.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결심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의 상황이 볼 때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늘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였어요. 그건 뭐냐면 저걸 내가 복되게 만들어야지,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탓하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저거 내가 복되게 기도해야지. 사람이라면, 환경이라면 한번 내가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저거 놓고 기도하자. 나라를 놓고도 마찬가지면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이번에 그래도 뭐 와가지고 어린 애들이 막 율동하고 막 축하잔치 할 때 율동하고 막 이럴 때 앞에 막 겨다니는 애들 있으니까 막 웃고 그러지. 그냥 앞에서만 똑같이 맞춰가지고 로봇처럼 한다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쵸, 막 겨다니고 막 이런 아이도 있어야 그래도 호호거리고 웃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완벽을 추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전 꼼꼼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죠? 동의를, 저 안 꼼꼼하죠? 저는 안 꼼꼼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허점투성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꼼꼼하대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한동안 청년 때 이렇게 병신도 때 완벽을 추구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음에 보면 어점이 생깁니다. 뭐 어떤 출판물 만드는데 규정을 제가 잘 봅니다. 규정을 잘 봐요. 저는 임원생활 할 때도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봤대, 걱정하지 말래. 그래도 한번 줘봐요. 그랬더니 줬어요. 그 자리에서 8군데를 고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봐도 안 보이던 게 보이냐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꼼꼼해도 실수가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100% 완전하면 제가 신처럼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자숙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더 나를 겸손히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실수가 있을 때 이게 나다운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다운 거지. 옛날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 그죠? 바울남서기 꼭 기억하세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적어요. 왜? 먹을 게 없거든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막 피정거리면 막 밑에서 그냥 뻘 같은 게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 데서 고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도요, 너무 깨끗하면 옆에 있기가 겁나요. 누가 여러분들 앉은 자리 있는데요, 앉아서 갈 때마다 거기 싹싹싹 닦고 봐요.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뭐 마치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누가 와가지고 거기 빡빡빡 닦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럼 부담스러워이기.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나도 너도 힘들어요. 부족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부족하니까 잘 봐주세요. 부족하니까 잘 봐주세요. 뭐 찬양하다 보면 삑소리도 나고, 그죠? 저는 요즘에 이만큼 찬양하게 된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일찍 좀 깨었으면.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깨어지겠죠, 뭐. 조금 더 깨어지게. 더 잘하려고 봐요. 더 잘할. 제가 늘 기도하고 해서 옆에 지나가면 주여, 저 찬양은 다 내게 오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매해 실수가 적어지면 좋겠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실수 어머니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 보완되고 옛날에 실수했던 거 안 하고 또 새로운 일 하다 보면 또 초보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또 온전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나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여러분들 교사도요, 아주 쌈박하게 딱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계하면 아주 그렇게 또 본과 공부하면 잘할 것 같죠. 전에 어떤 이제 소찬할 장로님이신데 교사를 했대요. 병신도 때. 근데 뭐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없었대요. 그냥 옛날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뭐 예수님 찬양이나 부르고 같이 놀아주고 그냥 말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한 것이 없대요. 근데 서울 영락교회 계통에 있는 영락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5분이 내려왔어요. 우리 반사 선생님 만나본다고. 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만나고 차 한잔 하시고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찬양 먹인 그릇 뭉겨 뭐 그것만 부르고 그냥 별거 한 거 없는데 이렇게 옛날 어릴 때만 계시던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잘 모른대요. 원인. 근데 와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난대요. 그렇잖아요. 저도 만약에 옛날에 뭐 대전에서 아니면 이럴 때 교사 생활할 때 누가 찾아서 저 누굽니다 그러면은 가물가물할 거예요. 가물가물해. 부족한데도 기억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사도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교사할 수는 없겠죠. 저도요,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먹기 시작한 거는 1987년 7월 26일 날 시작을 했어요. 첫 목회지를 부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뭔지 몰랐죠. 그런데 그 교회는 저만큼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중주사님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경험과 반성과 또 고칠 거 고치고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부족하죠. 이쁘게 봐주세요. 아셨죠? 이쁘게 봐주세요. 아직도 부족하죠.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이제는 좀 제대로 목회할 것 같아요. 75세쯤 되셔가지고 만나서 여쭤봤더니 나를 지금 목회시키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부족하고 실수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하면서 40년 막 30년 해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못됐을까라는 후회도 생긴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점점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장이 멈춰지면 우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해서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럼 그걸 지켜나가는 게 성장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나아가는 게 성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에 같이 봉독해요. 땅이 그 위에 잦아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만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가 깎고 마지막엔 불사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장은 뭐예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는 건 뭐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즉 목회자의 목회 비전에 맞는 역할. 이것도 중요해요. 또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일들 속에 그들이 조금 거기에 맞춰 정말 변화되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모두 활동에 맞춰서 같이 동화되어지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 그 자체죠. 그때 쓰기 합당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쓰기 합당한 모습들, 거기까지 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면 점점점 조금 온전했다, 더 온전했다, 더 커지게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해질 줄로 믿고 지금까지도 온전해졌어요. 조금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나는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놓고 유승준 너는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름 듣고 자 시작. 유승준 너는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는 인사 나한테 예쁘게 받으세요. 예쁘게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자랑거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제가 연금 가입자회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주된 역할을 하는 일들이 이제 총무 회장 때인데 2년 동안 한 일이 뭐였냐면 물고 먹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근데 갔더니 가입자회, 재단 이사, 직원 서로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냉랭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투자된 데 모니터링 해보고 그리고 투자한 데를 알아보고 조정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기둥입니다. 이거 잘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민님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은 커피도 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접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하여간 회수된 돈만 우리가 손실 200억 본 거를 310여억으로 해서 됐죠.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이 또 많아요. 300억 손실 볼 거를 300억을 온전히 회수하고 부도 났는데 그걸 회수하고 그리고 제가 법원에 가서 참고 유관자 발언해가지고 감자가 50% 되면은 우리 투자금이 150억이 날라갔는데 그거를 판사가 듣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 우리가 잘하겠다. 그러더니 감자 없는 회생 절차를 결정해서 150억 지켰죠. 그리고 나서 잘 매각이 돼서 300억을 지키면서 회사 하나는 우리 차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상당한 액수의 유익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지금 제가 그만두고 났더니 이제 슬슬 또 얘기가 들려 나와요. 어렵다는 소란한 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자꾸 들려 나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걱정들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너무 좋았다. 우리 가입자나 모든 일들이 너무 행복했다. 이사들도 너무 좋았다. 이러고 있는 중인데 또 이제 소란한 일들이 생겼어요.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기도할 따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 마음속에 불난가 서로의 마음의 갈등, 다른 사람 몰라도 내 혼자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마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의 평간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 그렇다면 서로 축복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의 밭을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서 여러분들 성도를 섬긴 것,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긴 것, 그리고 또한 뭡니까? 또 이제 섬기고 있고 앞으로 섬길 것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장은요, 지금 내가 섬겼다, 옛날에 섬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도 섬겼어요. 앞으로, 지금도 섬겨야 돼요. 앞으로도 섬기는 게 성장이에요. 거룩한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사들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동생들을 섬기고 선배들을 섬기고 동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 속에 더 커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이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인데, 그 책임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을, 중고등부를, 청년들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전년도에 섬긴 것보다 올해 섬기는 섬김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다. 아멘. 자, 불의하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불의, 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 그럼 뭡니까? 거룩한 거, 죄 없는 거, 이거잖아요. 그 불의, 죄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불의하지 않, 하나님 원래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불의라는 일들을 썼을까?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의는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 그리고 또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의 역사들, 기억하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들,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요구하는 의무와 모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섬기는 거, 기억하는 거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갚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의를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의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사람의 노력,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신비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소망의 풍성함의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봉독합니다. 12절까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의와 같이 내가 하는 섬김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롭게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그 속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게으름이 안 생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들, 그 자들을 본받는 자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 바로 그들을 본받다 우리도 그 약속의 기업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가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람을 중단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승급하는 우리 학생들,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일 속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약속의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승급자들,
또한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